익숙하지 않아서 여러분이 잘 못할 수 있는데, 혹시 들어오실 때 카드를 내지 않으신 분들은 좀 내주시고, 아직 적지 않으신 분들은 안내자에게 지금 카드를 받으셔서 작성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내주셔야 나갈 때 그 카드를 하나 뽑아서 가져가서 한 달 동안 그걸 위해서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안 써놓고 그냥 안 받아가겠다, 안 가져가겠다, 그런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아주 참 좀 서운한 말이죠, 그죠? 네, 기도를 서로 해주는 거, 나를 위해 누가 기도해주고 나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주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걸 우리가 좀 외면하지만, 조금 불편하시고 귀찮으실 수도 있겠지만 다 좀 동참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1층에도 꼭 1층에도 써가지고 2층에 있는 함에다가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갈 때도 꼭 함에서 받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카드를 안 내신 분이거나 또 없으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면 안내자가 지금 주실 겁니다. 지금 네, 안 내신 분도 지금 빨리 내주세요. 네. 성가대에서 다 냈죠. 여기도 좀 받아가세요. 14님 여기도 받아가시고. 지금 넣어야 나갈 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나갈 때 써가지고 넣으면은 너무 안 되니까. 예.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미리 드렸는데 다 사람이 쉽게 잊어버리죠, 그죠? 그래서 그냥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오늘 저기도 있네요. 다 다 받아서 지금 넣으시기 바랍니다. 안 넣으시면 자기 걸 가져가게 돼요. 안 넣었으니까 자기 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다 넣어서 다른 사람 걸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로 듣고 또 귀로 흘러버리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년에 우리 교회의 목표가 기도로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자는 그런 목표입니다. 이 목표처럼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는데요. 그런 기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으신 분이 깨끗이 나아버렸다. 누구도 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깨끗이 나아버렸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분을 기적을 경험한 분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런 기적은 스포츠에서도 많이 있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인데 이겼다. 그럼 그 다음날 신문에 대서특필할 것입니다. 기적이다.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 기적이라고 할 때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 것.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되어진 것. 그런 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고 생각되는 게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해. 이건 우리 집에 일어날 수 없어. 내 인생 가운데 이건 도저히 일어날 일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아예 포기하고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금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다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과 동일한 본문으로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누가 왕노릇 하는가요? 누가 왕노릇 하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누가 왕노릇 해요? 마귀가 왕노릇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인생,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가정, 마귀가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를 보십시오. 거품을 물고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뛰어 들어가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삽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아들을 둔 아버지, 그도 역시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이죠.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야, 귀신 들린 거 보니까 겁난다. 혹시 나한테도 그러지 않을까?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귀신이 있는 곳, 마귀가 있는 곳, 사단이 왕노릇하는 곳은 불행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마귀는 두려워 떱니다. 예수님이 명령을 내리자 그 귀신은 즉각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명령을 내리자 귀신이 떠나가고 마귀는 도망가고 그러자 아이는 건강을 찾았습니다. 건강을 찾은 아들을 보니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행복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인생은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가정은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사업장 잘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가정, 예수님이 주인 되는 인생,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사업장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더 이상 내 인생은 불행은 없는가? 불행 끝이라고 했는데 그래, 나는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정말로 내 인생은 이제 더 이상 불행은 없는가? 참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불행한 삶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잘 믿는 분도 보면은 참 안타깝게도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실은 그런 모든 일은 나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여전히 이 세상 속에는 여전히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나는 거기에서 벗어났지만 그러나 여전히 마귀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도 있고요. 직장 동료 중에도 있고요. 우리 이웃 중에도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악한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죄악이 관영하고 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입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이런 마귀의 영향 속에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벗어서 나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이 어둠 속에 살아가는 가운데 나 자신도 모르게 그런 마귀의 영향 속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주님을 멀리 떠나기도 하고요. 또 여러 악한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 책임은 아닙니다. 나 때문은 아니고 주변이 너무 악하기 때문이죠. 요즘 참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 우리 중학생들 폭력 사건들 너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네. 너무 착하고 모범적이고 성실하고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부도 잘하는 우리 아이. 그 아이가 학교 가는데 그 일진행가 뭔가 그런 애들이 와가지고 때리고 돈 갈취하고 나쁜 일 시키고 우리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우리 아이는 모든 것을 다 잘하는데 그런 악한 아이들 몇몇이 괴롭게 합니다. 고통스럽게 합니다. 견디다 못해서 자살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세상이 악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고 이 악한 마귀가 너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결박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나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들고 넘어지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나의 삶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 나는 마귀가 나의 주인이었습니다. 마귀가 이끈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는 순간 나는 이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 마귀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로부터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 어떤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나는 이미 그런 존재가 되었다. 나는 이미 그런 신분을 가졌다. 이 사실을 내가 확실히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만을 굳게 가지고 가면 어떤 사탄의 유혹도 우리는 능히 이기고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악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며 세상의 악한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공격해와도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담대하라. 너희들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지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으니 나만 굳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너희는 결코 불행에 처해지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여기에는 자기 이름을 넣으면 좋겠어요. 자기 이름. 그래야 더 피부적으로 다 하니까. 네,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 병철이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확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계속 기록된 바 병철이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병철이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병철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네. 병철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구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 예수님 때문에.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힘주시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론에 불과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분명히 성경의 약속이고 이것은 분명히 주님이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성경 속에 기록된 내용에 불과합니다. 그냥 이론에 불과합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내 삶에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내가 그걸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치면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해버리고, 분명히 주님이 담대하라, 내가 이겼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는 나로 인하여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어려움이 있고 힘들면 포기해버려, 낙심해버려. 그 말씀이 있음에도 그 말씀이 나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 말씀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따라했고 같이 했지만, 제 이름을 넣어서도 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실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 말씀이 가짜입니까? 그 말씀이 거짓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나에게 있어서 아무런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약속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경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고 예수 믿을 이유도 없고 여기 나와 있을 이유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거짓이라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효력을 나타내고 이 말씀이 정말 그대로 내 삶 속에 나타나고 내가 환난을 당할 수 있고 여러 기근과 위험과 칼 여러 위험 속에서 고통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이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삶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글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나는 약하고 나는 할 수 없고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주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시고 주님은 내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키예요. 비행기 타보신 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중국에 갈 때 비행기를 탈 때 딱 이륙하는 순간에 때로는 마음이 좀 조마조마해요. 불안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륙하다가 어디 처박았다는 그 사건 기사를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비행기가 이륙하다가 어디 가다가 처박아 버리지 않을까? 고장 나가지고 분명히 이륙했는데 가다가 그냥 폭파해 버리지 않을까? 불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요, 심각할 때는요, 내리고 싶어요. 내리고 싶다니까요. 근데 그러다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좀 진정시켜 주시고 이 비행기가 안전하게 이륙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그렇게 돼요. 비행기의 성능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리고 이 비행기를 운전하는 이 기장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 믿음을 갖는다면 전혀 불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심이 좀 생기면 초조하고 불안하고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 의심, 불안 때문에 평생 비행기 한번 못 타보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기차만 타고 다닌 사람. 누구죠? 얼마 전에 죽은 김정일이라는 분이죠. 그분은 한 나라의 원수이면서도 외국을 방문하지를 못했는데 고작 하는 것은 옆에 중국밖에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차가 거기밖에 못 가니까. 기차가 거기밖에 못 가요. 기차만 타고 가야 되니까. 비행기가 없어서 못한 게 아닙니다. 혹시 폭파당할까 봐 불안해서 못한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기차도 만들어주시고 버스도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비행기도 만들어주시고 우주선도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거 다 누려라 그랬거든요. 다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들이 누리고 살아라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버스만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기차만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요, 걸어다니기만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어떤 사람들은요, 비행기도 타고요, 전 세계를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우주선 타고 우주에도 갑니다. 돈이 없어서 비행기 못 타는 게 아닙니다. 기회가 없어서 우주선 못 타는 게 아닙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은 다 누릴 수 있도록 다 주셨는데 왜 못 타느냐? 왜 누리지 못하느냐?
믿음이 없어서, 비행기 탈 만한 믿음이 없어서 걱정이 돼서. 믿음이 없으면요, 기차 타도 의심이 되고 버스 타도 사고 나갈 것이니 다 걸어 다녀야 돼. 걸어 다녀가 바람 불어서 위에서 뭐가 떨어져 죽을까 봐 어떤 사람은 밖에 나가지도 않아요. 집에 처박혀 살아요. 하나님이 다 누리도록 주셨는데 의심과 불안이 그 마음에 가득하면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비행기를 믿고 기장을 믿고 우주선을 믿는 사람은 모든 것 다 누리고 살아요. 믿음의 차이. 김정일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굳건하게 믿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삽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 믿어도 어떤 사람들은 날마다 비행기 타고 세계 여행 다니면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집에 처박혀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왜? 똑같은 하나님 믿으면서 왜 그렇게 누리는 건 다릅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그 차이는 무슨 차일까요? 무슨 차이?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쭉 돌아보면 예수님이 그래서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걸 봅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가 귀신이 쫓겨나고 마귀가 쫓겨나고 그리고 이곳에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이곳에 평안이 일어나고 행복한 삶이 보장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니까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웅성웅성대면서 막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마디 하셨는데 그게 뭡니까? 19절에 보니까 무엇이 없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그를 내게로 데려오느라.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있으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삶의 환경 속에 빠져가지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 근심 속에 살고 있으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주님 제발 부탁입니다. 당신이 뭔가 할 수 있다면 이 아들을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내놓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또 그 아버지에게 한마디 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말하려면 이왕이 하려면 제대로 해라. 할만하거든. 당신 혹시 할만하거든. 할 수 있다면 한번 해보시오. 이게 믿음의 말이에요? 주님이 그 말을 듣고 야단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여 제가 믿나이다 믿음으로 고백하죠. 그 아이를 고쳐줬어요. 고치고 나서 이제 상황이 다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집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도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좀 기도해봤고 뭔가 좀 막 외쳐봤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나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한다.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이런 일을 일어나게, 기도가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와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7장에 가보면 제자들이 물어볼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질문에 예수님이 답은 전혀 달랐어요.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 마가복음에 아까 읽었던 우리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과 이 믿음의 이야기 전혀 다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두 개 중에 어떤 말씀을 진짜 하셨을까요? 이 제자들이 똑같은 자리에서 들었는데 기록은 전혀 다른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을 했을까요? 네, 두 개 다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듣는 제자들이 자기들의 마음에 더 은혜된 말을 기록한 거예요. 더 마음에 남아있는 것을 기록한 것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오늘 제가 한 30분 설교해도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말씀 하나만 갖고 갈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말 듣고 저 사람은 기억할 거예요. 그것까지 제자들이 들었기는 똑같이 들었지만 자기 마음에 더 은혜되고 기억에 남는 걸 기록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두 가지 말을 다 했습니다. 두 가지 말이 전혀 상관없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기도,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만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기적을 이루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도 바로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라? 믿음이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 더 덧붙인다면 믿음의 기도라. 믿음의 기도가 세상을 이기는 이깁니다. 그 말이에요. 5절에도 말하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무엇을 믿는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저 귀신도 물리치고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내 모든 어둡고 불행한 환경을 능히 해결해 주시고 건져주실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엇을 경험하게 된다?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답을 할 때 너희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가 아니고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없는 것하고 작은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아예 믿지 않는 것은 이미 예수님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은 있는데 작아요. 우리는 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데 맞아,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실 분이고 예수님은 나의 모든 환경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마귀는 쫓겨날 것이고 내게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올 거야. 우리는 그렇게 확고하게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 그 믿음의 수준이 어떤 사람은 강하고 어떤 사람은 약하고 어떤 사람은 크고 어떤 사람은 작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강하고 큰 사람은 더 많은 기적을 경험합니다. 믿음이 작고 약한 사람은 작은 것을 누리밖에. 지금 제자들이 향한 주님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사실 이 제자들이요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각 마을로 둘씩 파송을 했어요. 보내면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기쁨으로 춤을 추며 뛰어와가지고 예수님께 전도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보고하냐면 주님, 우리가 가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났는데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하였더니 귀신이 그냥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도 했습니다. 얼마나 뿌듯해가지고 얼마나 감격해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보고한 거예요. 우리가 귀신에게 명령을 했더니 귀신이 도망가더이다. 이렇게 보고하였어요. 그들도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아마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은 이런 의도였을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전에는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오늘은 쫓아내지 못했나요? 지금 이 제자들의 질문은 아마 그런 뜻일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귀신을 쫓아낼 때는 너희 믿음이 크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너희 믿음이 작아져서. 그때는 너희 믿음이 강했고 지금 너희 믿음이 작아졌기 때문이다. 믿음이라는 건요, 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어요. 내 믿음이 내 안에서 클 때도 있고 작아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강할 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래서 산도 옮길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목숨도 두렵지 않아요.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이 너무 뜨겁고 너무 강하고 너무 커서 정말 이 산도 옮겨버릴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담대함이 생겨요. 확신이 생겨요. 그런데요, 믿음이 약하고 작아질 때는요, 이 돌멩이 하나도 옮기지 못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돌멩이 하나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산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내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내 믿음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강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귀는요, 계속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계속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이미 마귀가 우리로부터 떠나갔지만 계속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찾아와서 너희를 삼키려고 하는데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믿음을 강하게 하라. 그러면 너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믿음을 굳건하게 할까요? 내 믿음을 어떻게 강한 상태를 늘 유지할 수 있을까요? 내 믿음이 작지 않고 초라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믿음, 그런 것이 아니고 강한 믿음, 그래서 뜨거운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강한 믿음, 큰 믿음은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요, 그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평상시에는 기도 한 번도 안 하던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때 막 나와가지고 금식 기도한다 그러고 철학기도 한다 그러고 뭐 새벽 기도한다 그러고 작정 기도한다고 막 그래요. 그나마 그렇게 기도하면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해가지고는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큰 믿음이 아직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응답받는 것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주문이 아니에요. 평상시에는 한 번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몸이 아프다고 해서 주문 내오듯이 달달달달달 뭔가 한다고 당장 뭐 회복되는 게 아니라 그 말. 미신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주문 내오는 게 아니에요. 뭐 마법을 부리는 거 아니에요. 기도가 무슨 마법입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님 기도합니다.
도와주세요. 딱 일어나면 뭐 다 해결돼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고 우리의 신앙은 그런 마법이 아닙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기적을 경험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큰 믿음의 기도가 돼야 되는데 큰 믿음은 언제 오느냐? 갑자기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늘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늘 기도해. 힘든 일이 있을 때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괴롭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나 기쁘고 즐거울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했을 때나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큰 믿음을 갖게 되고 그런 믿음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는 큰 기적을 큰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평상시 기도, 쉬지 않고 하는 기도,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금년에는 우리 교회 기도로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막 기적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포하고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그러나 그 기도도 믿음이 작은 믿음으로 해서는 안 되고 큰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귀신도 쫓아내는데, 큰 믿음은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통해 가능합니다. 날마다 깨어서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십시오. 날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려움이 닥치면요 능히 극복해냅니다. 왜? 평상시에 기도하여 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시 기도에 매일 기도하는 시간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날 기도하기를 기뻐하십시오.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내 믿음을 크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